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 할 것 없이 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초강력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무대는 예루살렘이었고 기간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천하 각국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순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바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120명의 사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 날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온 장소가 하늘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불처럼 임했음을 말합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자 입이 열리면서 세계 각국의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전 세계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똑같은 언어를 그들이 사용하는 걸 보고 놀란 겁니다. 다락방을 지나가다가 그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놀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120명의 사도들이 더 이상 다락방에만 있을 수 없어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각국의 언어들로 일제히 말하기를 시작한 것. 그러니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완전히 바벨탑 저주의 사건으로 인해 언어의 혼동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로 바뀌었고 겁이 많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바뀌었고 마음이 갈라졌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신기하게 각각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소동하던 무리들이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두 번째 반응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당황하던 무리들입니다.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중국말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동양인의 얼굴을 가진 제가 스페니쉬를 완벽하게 구사를 한다면, 러시아 말을 하면 아프리카의 부족인 마사이족의 그 말을 그냥 술술술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전혀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의 말을 하니까 정말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은 성령의 역사를 보며 조롱하던 무리들입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에 취한 걸 세술에 취하였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가 그만큼 충격적이고 그만큼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조롱이나 그런 비난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하고 비슷한 부류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 소동하던 사람들처럼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등록한 교인이긴 한데 모든 걸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보며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몸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긴 듣는데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교회에서 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하고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은 열심히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자 그들은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한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보내주신 것.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어떨 때는 두렵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면 안 된다. Keep praying. 계속 기도하는 것. 기도해서 성령만 받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는 방언도 하게 되고 둘째는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4절 15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돼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도 보면 언제 이렇게 설교에 깊이가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설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이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5절로 21절에 때가 제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그 내용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세 번째 설교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내용.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네 번째 설교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게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겁니다. 다섯 번째 설교 내용은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겁니다. 32절 후반부 33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함이다 라는 내용.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내용을 갖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 가운데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37절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굉장한 파워입니다. 가냘픈 여자 앞에서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성령을 받더니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서 외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외치니까 그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크리스찬이 된 숫자가 3,000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대단한 성령의 불을 여러분도 사모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사모하면 받을 수 있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능력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장 속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주체할 수 없어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외치며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외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증인이 돼서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